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사건.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광야로 가시다.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오늘 말씀 보면 광야로 가셨다. Into the desert.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했지만 바로 앞 구절 9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하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시는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고 다시 반복되기 힘든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통 소설이라면 어떻게 다음이 전개되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승승장구하며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살아남기 힘든 곳,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 거친 들판, 먹을 것이 없는 곳, 그 광야로 가십니다.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님께서, The Spirit,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At once, 즉시 The Spirit,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몰아냈다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ek발레이라는 것은요, 밖으로 차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차진 않죠. 그러나 반드시 가도록 몰아내셨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 좀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해요. 누가복음 조금 다른데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을 때에 성령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이끌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종합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고 40일 동안 지날 동안에 여전히 성령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이끄셨다. 시작도 성령께서 가게 하셨고 중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계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간 거 아닙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다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그곳에 기다리기 때문에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그런 장소, 그런 상태, 육체가 깨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의 그런 부분으로 갈 때가 있어요. 우연히 가는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면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오늘 말씀 보면 첫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십니다. 40일.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지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광야는 정말 쉽지 않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곳입니다. 그것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우리처럼 물 좀 먹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음식도 드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신지라 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음식 먹지 않고 물 마시지 않고 견딘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 40일을 광야나 들판에서 지내면서 먹지 않고 견딘 사람은 딱 2명입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으로 들어가서 구름 가운데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보면 엘리야가 힘들 때에 천사가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죠. 깨워서 먹이고 엘리야가 잠자는 후에 또 깨워서 먹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는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죠. 전적인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셨을 때 얼굴이 변합니다. 옷이 환하게 변합니다. 변화산이라 말하죠. 변화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2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증거를 받은 2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예수님도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줄이며 광야에서 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광야로 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됩니다. 세미나 받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증명되고 증거되는 것은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형제님,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멋지게 인사할 때 거기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40일 혹은 400일 혹은 4000일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자기 마음을 추스리겠어?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데 감사하겠어? 저렇게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 그런데 그 광야 같은 40일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둘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세요. 그 사역이 뭐냐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사탄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존재입니다. 무엇으로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 읽으면 시험의 방법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나와요. 시험의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가운데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먼저 하와에게 찾아오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사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와가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서 고민하다 그냥 따먹고 맙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돌덩이를 떡덩이에 되게 하라. 하나님의 생각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탄이 집어넣은 인간의 생각은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돌은 떡처럼 생겼어요. 마치 백설기처럼 생겼습니다. 시커먼한 색깔의 검은 점들이 있어서 그 백설기처럼 비슷해요.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가 주는 생각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과 내 생각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 생각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함께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라.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시는데도 죽을 것 같아요. 굶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시험의 방법은 장점과 약점을 통해 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약점이 뭐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플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 약점을 건드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약한 점을 건드려요. 또 강점을 건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함께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예배라는 말을 쓸 때 예배가 우리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벌 받을까 봐 엎드려 그냥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이에요. 예수님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이 그게 오롯이 예배예요. 함께 있는 즐거움. 그런데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시험합니까? 사탄이 내게 절하라. 내가 나라의 모든 절반을 주리라. 내게 절하라. 예수님의 강점은 예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분에게 사탄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산에 익숙한 사람은 산에서 재난을 당해요. 또 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또 산에서 재난을 당해요. 시험은 항상 가장 약한 점으로 오기도 하고 가장 강한 점으로 오기도 해요. 내가 자신하는 강점으로 오기도 하고 내가 자신 없는 약점으로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긴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내 생각을 깨뜨리고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깨뜨리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광야에서 사탄을 이긴 이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He will crush your head. 크러쉬는 감자를 으깨듯이 완전히 으깨버린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시면 사탄 너의 머리를 으깨버릴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진 장소가 광야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세기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죠. 참 놀랍죠?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기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이 증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당신이 옛날에 그런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넘어가면 그 사람 말할까요? 아유, 교회 다녀도 별 소용없네. 뭐 하나님도 뭐 그런 분이네. 그러나 옛날 그 사람인 줄 알고 그때 그 사람인 줄 알고 와서 유혹을 했는데 한번 건드렸는데 완전 딴판이에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변했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긴 살아있는가 보네. 이렇게 증거되는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증명되었어요. 첫째는 이사야가 예언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증명되었고 증거되었고, 두 번째는 세례식 장면에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늘의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임이 증거되었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임이 증명되고 증거되는 거죠. 또 하나의 사건을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으며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들짐승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들짐승들이 함께 있었다. 여러분, 들짐승이 어떤 겁니까? 여우를 보셨나요? 여우에는 정말 꼬리가 9개 달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1개 달렸어요. 근데 보지는 못했어요. 여우. 이리, 늑대를 보셨나요? 저는 본 적은 있어요. 표범을 보셨나요? 멧돼지. 여러분, 멧돼지 정말 무서워요.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무조건 숨어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동물 중에 아주 느리다고 생각하는 동물이 가장 빠른데 멧돼지와 곰이에요. 곰은요 시속 60km로 달려요. 산에서 곰이란 존재를 보았다, 그냥 죽는 거예요. 저 멀리 곰이 점처럼 보였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시속 60km 달려오기 때문에. 그때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곰보다 더 크게 몸집을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난 사람은요,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들어 올려서 크게 보였대. 곰이 사라졌대, 실제. 근데 작아 보이면 죽는 거예요. 들짐승은 무서워요. 뱀 무서워요. 여우, 이리, 표범, 멧돼지, 곰, 뱀, 이런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그 동물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자기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이런 동물들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았어요. 아담이 앉아서 동물들이 이름을 지어줬대요. 코끼리가 됐어요. 사자, 여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그 동물들 가운데 자기 짝이 있는가 봤더니 그의 짝이 없으므로 외롭게 있었고, 외롭게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 아내를 지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사람의 짝은 동물에 없어요. 동물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사람의 짝은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의 짝은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사람과. 그런데 그때는 짐승이 짐승을 해치지 않아요. 사납지 않아요. 언제부터 사나워졌느냐?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땅도 사나워져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동물도 사나워져서 서로 물고 뜯고, 인간도 사나워져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사나운 들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의 시대와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1장 2절부터 이사야가 일렀을 때 예언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 그때에 구원의 시대가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여러분,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사자는 살진 짐승을 노리거든요. 그런데 함께 있고,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선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이 들짐승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께 서브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들려주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로 가신 예수님,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보여졌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창세기 예언된 인류를 위한 구세주라는 사실이 증거되었습니다.
들짐승들이 함께 거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었습니다.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시험의 장소였지만 구원 역사의 장소였어요. 광야는 고난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힘든 곳이에요. 광야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곳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광야 같은 과정으로, 광야 같은 곳으로, 광야 같은 사람에게, 광야 같은 형편으로 갈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데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을 것 같고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뻔히 보이는 들짐승들이 나를 공격할 것 같고, 그런 형편으로 인도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광야는 우연히 가는 곳이 아니며 성령님께서 보내신 곳이다. 광야는 우연히 가는 곳이 아니면 성령님이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우리를 테스트의 자리로 보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호주에서 축구 경기가 참 많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애국가 할 때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 저기가 계시는구나. 부부가 함께, 보기 좋았어요. 부부가 함께 가 있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아들을 만나서 엄마 아빠 거기 보이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보기 좋았어. 보기 좋았어. 저도 한번 가서 카메라에 비추려고 아무리 날뛰어도 안 비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 하면,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어요. 아마추어와 프로는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프로 가운데서도, 프로페셔널한 사람 가운데서 1군이 있고 2군이 있어요.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 리그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마이너 리그 2군에서 어떤 선수가 갑자기 탁월하게 잘해요. 축구를 예를 들면 골을 타의 추종을 불하듯이 많이 넣어요. 특출나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해에 그 2군 마이너 리그에서 MVP가 됐어요. 그러면 감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1군으로 올리잖아요. 1군으로 올려. 1군은 힘든 곳이에요. 더 대단한 선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살아남기 힘든 곳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2군에서 잘하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1군으로 올려요. 왜 올립니까? 왜 1군으로 옮깁니까?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너의 실력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한번 네가 정말 좋은 선수임을 한번 발휘해 보라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1군에서도 살아남고 1군에서도 좋은 선수임을 증명해 보라고 1군으로 올리죠. 감독이 미워해서 그를 올립니까? 고생하라고 올립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좋아하니까, 실력 있으니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올려주는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2부 리그에서 우리가 감기 걸린 것 같고 힘들어하고 또 조금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리그를 올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1부 리그로 올리는 거예요.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No temptation has seized you except what is common to man. 어떤 사람이 common, 상식적이고 이해갈 만한, 그럴 만한 것 외에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 하나님께 당신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할 만하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든지, 힘든 일을 만나든지, 시험과 테스트의 자리에 들어가든지,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이곳은 우연히 가는 곳이 아니고 성령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서 감당할 만하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냈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확실하게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시길 지금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는 꼭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변합니다. 나도 변합니다. 말씀만이 변치 않습니다. 사람이요, 신기한 거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 쫙 구분이 돼요. 드라마 보시면, 이렇게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시면, 뭐 구체적인 예를 안 들어도 이런 경우 있죠. 남자가 젊을 때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바람을 많이 피잖아요. 그때는 남자가 좀 건강해요. 돈도 있어요. 멋있어요. 그럼 뭐 아내 외에도 많은 여자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가 늙고 병들고 그리고 돈도 사라지면 여자들이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평생 같이 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아내가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아내도 떠나고 그렇게 못되게 하면 이게요, 언제 정말 꼭 붙들 사람과 놓아줘도 될 사람이 판가름 나냐면 어려울 때, 시험 당할 때, 이 사람은 꼭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내가 죽어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좋을 때 있다가 그냥 떠나간 사람은 이 사람은 없어도 되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붙들어야 할 것과 붙들지 않아야 될 것이 쫙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붙들어야 할 것과 놓아도 될 것을 구분하는 게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은 심플해지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정말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붙들을 건 말씀이에요. 왜? 풀은 마르고 꽃은 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염려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를 떠나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전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때인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제가요, 지난주에 큐티를 하다가 목요일 날 이 큐티 본문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요한복음 4장을 큐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덜컥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어요. 덜컥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덜컥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덜컥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덜컥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말하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하고 가면 좋은데 이렇게 말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You may go. 너 가도 좋다. Your son will live. 너의 아들은 살 것이다. 이 한마디로 끝인데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이 사람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어떤? At his word.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다. 그리고 갔다. 믿고 갔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길을 가요. 가는데 하인들이 막 달려나오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어쩐 일이냐?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물어봐요. 언제 나왔느냐? 어제 7시에 나왔습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어제 7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완전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7시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것이 어제 7시인데 어제 7시에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Departed, 출발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을 걸어온 거예요? 하루 종일 밤을 지새워 걸어온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잠자면서 걸어온 사람 있어요? 어제 7시에 그 말을 듣고 걸어온 거예요. 그 걸어오는 동안 24시간 넘게 밤새도록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돌아갈까? 좀 가서 확실하게 물어볼까? 아니면 이렇게 가지 말고 바보처럼 가지 말고 좀 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주의 말씀과 내 생각과
그 사이에서 주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뢰예요. 신뢰.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버리지 않는데요. 신뢰. 말씀을 믿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함께 계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세요. 이사야 41장 9절 10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도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드십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붙드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붙드실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더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픈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는 부모의 마음처럼 더 안타까워하며 함께 계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 안에 있으면 당신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중요한 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당신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주의 말씀이에요. 겁먹지 마십시오. 사단은 지금 머리가 깨진 상태로 당신을 유혹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가운데 고민이 될 때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반드시 당신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간 예수님께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당신이 승리하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명되며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라는 걸 증명되며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당신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